교회가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교육기관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느라고 그래서 많이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유치원은 또 어디 나갔죠? 그죠? 나가서 대답할 사람이 없죠? 나갔는데 네. 피곤들도 많이 할 테고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그럴 텐데 힘내서 같이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28절부터 30절까지 세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녀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받아야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길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보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골리앗과 싸우라, 골리앗과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은 다 약점과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죠. 여러분 아무리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아무리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연약하고 못하는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강건한 부분이 있고요,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람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다 강하고 다 잘한다면 하나님 필요 없겠죠. 저는 최근에 김상현이라는 야구 선수를 보면서 그 사건 아세요? 네, 뭐 이렇게 이상한 짓을 막 했죠. 네, 이렇게 제가 친구는 아닌데 그분 알거든요. 기아 타이거즈 연습생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지명을 받아서 온 게 아니라 연습하겠다 팀에서. 그러다가 이제 뭐 홈런 안 하고 막 이렇게 스타가 된 사람인데 고생을 되게 많이 했는데 막 뭐 했다 그래요? 이렇게. 이상한 이렇게 행동을 해가지고 제명을 당한 데는 어쩐 데나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는 그 부분에 약한 거예요. 그 부분이 약하니까 그 약점이 드러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은데요. 신약에서 제일 위대한 인물이 누군 것 같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말고 사람 중에 사람. 네, 물론 예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벽한 사람이셨지만 누구요? 네, 바울 그래요. 네, 좀 이렇게 쿵짝이 맞아야죠. 네. 사도 바울은요 혈통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학문적인 소양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자꾸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성격 되게 안 좋은 사람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다가 이 마가라는 동역자가 향수병에 빠져서 집에 간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사역자냐 그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고 막 욕하고 막 이런 일들도 있었고 막 비판했던 그런 사람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집요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봤나요, 못 봤나요? 예수님 공생애 하실 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네? 못 봤어요? 네, 못 봤죠. 못 봤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음성으로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그죠?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인격적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동역자가 아니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거지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 적게 잡으면 11권, 많게 잡으면 13권 정도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에요? 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 옆에서 온전히 지켜보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많게 잡으면 13권 정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좋게 말하면 꼼꼼한 거지 굉장히 좀 이렇게 비꼬아서 말하면 되게 집요하고 이렇게 세밀한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그것도 바로 옆에서 졸졸 쫓아다녔던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베드로가 성경 뭐 썼는지 아세요?
두 권 썼어요. 두 권.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한 권이에요. 그죠? 우리가 보기 편하려고 전후서로 나눈 거지 원래는 한 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독서하고 글 쓰고 이런 거에 취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비슷하게 책 읽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고 나가서 놀고 뭐 무리를 주로 걷고 뭐 이런 거 이런 거 했던 사람입니다. 칼 잘 쓰고요.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를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에게는요 더 치명적인 약점도 있었습니다. 몸에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뭐 이제 성경학자들은 간질이다 아니면 눈이 나쁜 안질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간질이든 안질이든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비와이 같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 표정은 뭐야? 아무튼 굉장히 질이 좋지 않은 이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질병 그만해서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질병을 허락해 주셨다. 그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도 완벽한 사람 없죠. 우리는 다 강점이 있는 반면에 또 부족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으십니까? 어떤 강점이 있으시죠? 잘생기고 예쁘게 생겼고 뭐 다 서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 컴플렉스가 있을 때가 있죠. 그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 먹는 거를 컴플렉스라고 이렇게 자꾸 송이를 쳐다보게 되지 갑자기. 나이를 먹는 게 뭐 제가 뭐 누굴 쳐다볼 입장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요. 그 나이 먹는 게 컴플렉스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나이 먹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저절로 나이를 먹는 건데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는 거를 굉장한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20살들 되게 좋죠? 곧 늙어요, 니들도. 우린 먼저 늙은 거고 너희들 곧 늙을 거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본인 나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이렇게 어여쁜 집사님이었는데도 나이가 많아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더라. 그래서 이분이 그 꾀를 내셨는데요. 어떤 꾀를 내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나이를 좀 이렇게 내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시냐고. 근데 손사래를 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냐고. 전혀 그런 거지 않는다고. 나이를 깎지 않는다고. 그 나이를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대요. 아, 남편보다 5살 어려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남편보다 5살 어려요. 있는 그대로 말한다는 거. 실제적으로 남편보다 5살이 어리니까. 그리고서 남편 나이를 거짓말 시킨대요. 그러니까 40이면 37이라 그러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나이를 뭐 깎는다. 뭐 이런 얘기를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인생을 피곤하게 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머리는 좋으신 것 같은데 건강하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좋은 사람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가려주고요 그 약점을 묵묵하게 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은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메꿔주는 공동체죠.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죠. 항상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막 긁고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계속해서 꼬집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인데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뭐였을까? 다윗같이 이 대단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그 다윗도 그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상처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상처,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후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기름 부으려고 왕을. 아버지 이새가 의기양양하게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까지를 사무엘 앞에 데려다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 7명에게 있지 않았죠. 마지막 8번째 말제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죠. 사무엘이 다시 이새에게 더 이상 아들이 없냐고 묻죠. 그럴 때 아버지 이새의 대답이 사무엘상 16장 7절인데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아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막내가 있긴 있는데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카톤이라는 단어인데요. 막내라는 뜻도 있는데 그와 더불어 열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막내이자 열등한 아들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집에 왔는데도 너 같은 열등한 애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으니까 집에 오지 마. 그냥 양이나 치고 있어. 이렇게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형들도 그 아버지의 결정에 동의했죠.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와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아버지와 형들에 대한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인 것이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소년 다윗이 이 거구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장면인데요. 굉장히 통쾌하고 스릴이 있는 그런 장면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리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도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가는 길에는 거의 필연적으로 내 약점을 건드리는 장치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기적을 경험하기도 전에 그 약점에 무너져서 넘어져 쓰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실현하는 길에 이제 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리러 출정하죠. 큰 일을 행하러 길을 떠나요. 그런데 한 사람이 다윗의 약점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상처난 부분을 막 후벼파기 시작해요. 28절 다시 한번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나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돌을 받아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내게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은행을 구성하라. 자, 다윗의 심기를 건드리는, 다윗의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상처를 막 후벼파고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 형 엘리압이었어요. 첫째 엘리압. 이 형으로서 동생 다윗을 걱정하기는커녕 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는 동생에게 다짜고짜 화를 냅니다.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너 왜 여기 있냐? 네가 치던 양들은 다 누구한테 맡기고 여기로 온 것이냐? 감히 너 같은 놈이 교만하게 어딜 나서냐? 너같이 열등한 놈이 어딜 끼냐? 지금 이 얘기를 엘리압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다윗의 기분이 어땠겠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모든 비난과 어떤 모든 상처를 후벼파는 그 모든 행동에 아무렇지 않았을까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다고요. 안 그래도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관심받지 못한 그 상처가 있는데 이 들판에서 혼자 양을 칠 때마다 얼마나 이 외로움에 상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들판에 가서 양을 친다고 상상해보세요. 좋을 것 같네. 네, 아무튼 그런데 뭔가 외롭잖아요. 이렇게 내가 뭔가 가족들과 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렇게 다짜고짜 나에게 막 이토록 화를 내는 형이 다윗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도 했겠죠. 왜 하필 형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차라리 저 옆에 군인들이 너같이 어린 놈이 어딜 나서 하면 상처를 덜 받을 텐데 나와 피를 나는 첫째 형이 왜 나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 하필 안 그래도 나에게 큰 상처를 준 형이 이 중요한 순간에도 또 나의 발목을 붙잡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이루어가는 그 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압은 기적으로 가는 다윗의 길 가운데 있는 함정인 거예요. 운동이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큰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려고 할 때에는 이 엘리압의 존재와 같은 함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잖아요. 설교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그 목사를 통해서 일어날 가장 큰 일은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이제 많이 끼치는 거겠죠.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막 3,000명이 회개하는, 좀 3명도 회개를 못 시키는데 막 3,000명이 회개하는 막 역사가 일어나고 갑자기 고개를 드네요. 그래요. 네. 이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때가 목사로서의 가장 큰 일을 할 때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강단에 서기 전에 그 강단에 서기 직전이 사실은 저는 굉장히 예민하고 여러분 앞에라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5월 달이었어요. 5월 달이 무슨 달이죠? 네. 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가 가족 같은 분위기였어요. 한 100명 좀 안쪽에 교회였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정의 달에 좀 특별한 예배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물으시길래 한 100명 정도 되는 교인이니까 가족 헌신 예배를 한번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제 교회 법칙이 있죠. 제안하면 그 일을 다 누가 하죠? 네, 그래요. 이렇게 제안한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네가 다 해봐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다 A부터 Z까지 다 하게 됐어요. 설교까지 다 이렇게. 그래서 뭐 특별 찬양 순서들 이제 맡겨드리고 뭐 남편들이 아내에게 막 편지 읽고 막 노래 불러주고 아무튼 별거 이렇게 다 있는데 예, 또 자녀들이 부모님 발도 씻겨드리고 막 그런 예배를 기획해서 드리는 거였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예배를 다 마치고 주일이 되었고 아침밥을 먹고 이제 출근을 해줬는데 마침 그때 이제 어머님이 교회에서 이 전도 축제가 막 끝날 때였어요. 근데 저희 아파트가 5층이었는데 어머니가 이 비슷한 또래 2층 집 이제 아주머니를 이제 전도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도 축제에 데리고 가시고 그 다음 주였습니다. 그 2층 집 어머니를 전도해서 등록까지 다 시켰는데 이제 여러분 그 전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전도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내 친구 한 사람을 이렇게 여기 갖다 앉혀놓는다는 게 커피 사줘야 되지, 먹을 거 사줘야 되지, 또 뭐 이렇게 챙겨줘야 되지, 네, 다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속을 막 썩이는 모양이에요. 이제 또 한 번 왔다가 그냥 교회를 또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어머니가 신경을 쓰는데 이제 어머니도 막 챙기면서도 속이 상한 거예요. 네. 막 등록한다고 뭐 다 거듭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네, 그렇지 못한 것이 이제 현실이죠. 이제 아무튼 전도 축제가 끝난 그 한 주간 동안은 저와 같이 식사를 할 때마다 그 2층 집 어머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힘들다. 네. 나이 드신 양반이 이렇게 말을 안 듣냐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제 하소연 비슷하게 하시는 거죠. 같이 효도관광을 가기로 했는데 간댔다가 안 간댔다가 다시 간댔다가 또 안 간댔다가 여러분 수련회 때 이렇게 밀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썸 타는 거 이렇게 네. 전도 축제 때 받은 선물을 막 하나 더 달라 그러고 막 네. 얼마나 이제 어머니가 전도를 해놓고도 이제 마음이 상하신 거죠. 근데 저도 주일날은 저도 좀 예민하잖아요. 네. 그 주일에 이제 예배를 제가 다 기획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고 설교까지 해야 돼서 뭔가 민감해져 있는데 제가 좀 참았어야 했는데 네.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하지만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는 약간 엘리압 같았어요. 이렇게 네. 왠지 굉장히 저를 이렇게 사가지 없는 그런 쳐보시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어머니한테 요 며칠 제가 5층 집 아들이 아니라 2층 집 아들 같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제가 막 이렇게 쏘아붙이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던 버럭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제 마음이 좋았겠다고요? 네, 안 좋았겠죠? 네. 아 그때 좀 그냥 좀 받아들일 걸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네, 멍 때리면서 이렇게 올 걸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어머님 뭐 거의 사도 바울 수준으로 전도하시네요. 이렇게 좀 칭찬 좀 해드리고 네, 포켓몬도 찾기 힘든데 한 영혼 찾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면서 좀 해드리면 참 좋았을 텐데 네. 가잖아요 지방까지 그죠? 네. 그게 따뜻한 한마디를 할 걸 그러니까 못한 게 내심 후회가 되면서 막 운전하면서 이제 왔어요. 이제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사역에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이제 교회 와서 가정의 달 특집 예배니까 또 가정 화목하라고 설교할 거 아니에요. 이제 화목하지 않게 해서 왔는데 네. 서영아 그래 좋아 보인다 얼굴이? 네. 얼마나 이렇게 설교하는 내내 찔리던지 네. 그렇게 예배를 마쳤는데 교회에서 이제 강사비를 이렇게 다 봉투에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사비를 주시길래 하나님 뜻인가 보다 하고 그 봉투를 고스란히 누구에게? 이제 어머니에게 다 이제 갖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갑자기 해같이 빛나시더니 뭐 성령이 충만하셔가지고 그 봉투를 받고 이제 일들이 굉장히 아름답게 화기애애하게 그 마무리가 되긴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 그 사건이 아직도 이렇게 기억이 남아요. 아 그때 좀 이렇게 어머니에게 더 이렇게 편하게 해드릴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하려고 할 때 꼭 그 중간에 뭔가 이 함정 같은 나의 큰 일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도 이 산발랏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를 막 방해하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압이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기적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자기의 약점과 상처 때문에 주저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29절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자, 이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군사들과 말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그 형이 너무 화를 내니까 상황 설명을 하긴 해요. 군사들에게 지금 이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듣고 같이 대화하는 것이 뭐가 그리 큰 잘못입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30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돌아서 사람을 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뭘까요? 제일 앞에 나오는데요. 돌아서서. 다윗은요 엘리압과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압에게서 돌아서서 다시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백성들에게 묻고 다시 설명을 듣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잘 아시죠? 엘리압이 아닌 골리앗에게 집중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과 싸우고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기적의 길을 걸어갈 때는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압과 같은 세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압과 싸우면 절대로 골리앗을 때려눕힐 기회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엘리압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엘리압과 싸우지 말고 돌아서서 골리앗과 싸우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떤 시험거리가 생겼을 때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이 상황이 과연 골리앗인가 아니면 엘리압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이면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맞서 싸워야 되고요. 그러나 엘리압이면 싸울 필요 없는 거예요.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스킵하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이지 엘리압과 싸워서는 절대로 골리앗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엘리압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연대기적으로 봤을 때 엘리압이라는 이름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헬론의 아들 엘리압, 루벤 자손 엘리압, 발루의 아들 엘리압. 수많은 엘리압들이 나와요. 왜냐? 너무나 좋은 이름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새의 아들 엘리압이 등장한 후로는 성경상에 단 한 명의 엘리압도 그 뒤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굳이 해석한다면 무슨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엘리압이라는 이름 자체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엘리압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엘리압의 시비에 대하여 그동안 쌓였던 상처와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윗도 혈기왕성한 때였어요. 소년이었으니까. 소년.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2였을지도 모르죠. 그죠? 소년이었어요. 충분히 기분 나쁜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말만 간단히 하고 돌아서고 내가 진짜 싸워야 되는 골리앗과 마주서고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 엘리압과 실랑이를 벌이지 않죠. 왜냐? 다윗의 사명은 엘리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곧 사라져버릴 엘리압에게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죠. 엘리압이 아닌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맛보며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자주 소개했는데요. 장로교의 신앙고백서이긴 하지만 이 장로교에서는 성경 다음으로 권위를 두고 있는 신앙고백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라고. 일문일답이 이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고 답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다윗은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일문 일답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의 인생에는 숱한 어려움도 있었고 고난과 핍박도 있었고 그리고 때로는 죄를 짓는 잘못도 하기도 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출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도하고 보호해 주셨고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과 같은 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삶 가운데 수많은 엘리압들이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사랑했던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게 채워주셨고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평안이 없는 이유가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엘리압과 같은 상황과 환경과 우리가 싸우기 때문만은 아닌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쓸데없는 엘리압에게 너무 시간 낭비, 감정 낭비, 물질 낭비, 에너지 낭비를 해서 우리의 삶에 메마르고 고민되고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엘리압입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엘리압과 같은 것들과 씨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건 넘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 감정 낭비, 에너지 낭비를 절대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거기에만 우리의 시간을 쏟으면 골리앗과 싸울 시간과 능력과 그리고 신앙에 힘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압과 싸우다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을 놓칠 수가 있죠. 엘리압은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사라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자연이 소멸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엘리압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고 영적 엘리압들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나아가실 것을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엘리압들이 있었죠.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지만 수많은 고민과 선택의 기로 속에서 결국 이 자리를 택하고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서서 엘리압이 아니라 골리앗과 싸우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승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대단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다 바라요. 한 사람도 그걸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자꾸 이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그 영적 엘리압,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탕진해서 하나님의 큰 기적을 경험할 기회조차 상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영적 엘리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한다 할지라도 그것들과 씨름하고 그것들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스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길,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